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희의 교만함과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치우치는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함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덤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빛과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벗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나섰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긍휼히 여겨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잠자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부활의 참 소망 주님을 바라보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무디고 어두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시며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에겐 해결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백신의 부작용이 없기를 원하며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에게 여전히 예전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응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평생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장합 건축 1,000번째 부활절 감사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일터에 약속해 주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선거를 통해 좋은 시장을 세워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축복의 승리의 날입니다. 축복과 승리의 날,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가실 때는 계란 저희가 준비했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선거 관계로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그 순서지 날짜에 체크하여서 그 이름을 적으셔서 사무실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희망상자 내용 읽어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잘 투표를 또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의 김남훈 집사님, 이용신 권사님 이번 주 토요일 줌으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9구역의 장경래 집사님, 오남숙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서 또 14구역의 류명철 집사님, 허윤지 집사님, 심유자 권사님 칠순을 감사해서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우리 오남숙 권사님이신데 결혼기념 감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강단 장식 예쁘게 부활주일에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서 성도의 임종 순간을 지켜봅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 또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 슬픈 인간의 운명입니다. 성도 또한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소망의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칠흑 같은 죽음을 뚫고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분명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 존재의 시작입니다. 분명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러나를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이러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그러나를 쓰잖아요. 앞의 내용에 대한 반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그러나를 외쳤을까? 앞에 문맥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쭉 이야기합니다. 15장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신앙을 지키고 잠든 성도들도 다 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상황,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 상황에 대한 말을 이제 다 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접속사 그러나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첫 소산물을 뜻합니다. 처음 이렇게 거둔 수확, 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가 이제 자라나서 첫 열매가 열리잖아요. 첫 사과, 첫 소실, 그게 첫 소산물입니다.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첫 열매를 이제 열렸으니까, 이걸 거두었으니까 또 계속 열매가 열리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첫 열매 열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과가 열렸으니까 앞으로도 사과가 계속 열리겠구나. 여러분, 배나 감이 열리지 않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계속 열리게 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첫 소산물을 통해서 이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다라는 사실과 동일한 열매가 열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철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성. 계속해서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동질성, 예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현상을 입고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지만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초실절을 바탕으로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어지는 그 7주간도 계속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초실, 즉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22절 2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차례대로 이제 부활을 하는데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순서가 있죠.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처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거잖아요. 훗날 우리의 무덤도 빈 곳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민을 가셨는데 한 집사님 자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다녔는데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 집사님 가정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집사님 미국에 그 이민을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고된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을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요. 그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또 의대에 입학을 했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오늘 이상한 머리가 아프다고 좀 일찍 자야 되겠다고 잠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못 일어난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집사님이 오열을 합니다. 참석한 성도들도 다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집사님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는데 교회 복도에서 우연히 그 집사님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그냥 먹먹해가지고 집사님 손을 붙들고 그냥 엉엉 울었답니다. 그 우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데도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는 목사님을 한참 보시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 갔잖아요. 부활해서 다시 우리 아들 만날 수 있으니 저는 소망 가지고 힘내서 살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더 우셨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집사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훗날 다시 만날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우리도 다시 살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병듭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4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요? 우리의 무엇이 부활할 것인지를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게요. 첫째,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둘째, 우리의 몸만 부활한다. 셋째, 둘 다 부활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신경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도 부활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몸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다시 살아나는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입으신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더불어 몸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물어요. 목사님, 저는 그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활을 하면 쌍꺼풀이 없는 원래 눈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수술을 한 눈으로 부활을 합니까? 그렇게 묻기도 해요. 제가 좀 얼굴을 조금 이렇게 고쳤는데 그 고친 얼굴로 부활합니까? 원래대로 부활합니까? 그렇게 묻는 좀 재미삼아서 묻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 물으세요. 뭘 물으냐? 젊을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도 굽었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상태인데 지금 모습으로 부활을 하냐? 아니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하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듣습니다. 여러분, 또 이 청년들하고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몸에 부활이 있다면 몇 살 정도 때의 나이로 부활을 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들을 때 속으로 뭐 이런 질문을 다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속으로 웃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구나.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데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오늘 본문 42절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노화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3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름답고 빛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셋째, 43절 보시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몸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막 질병에 시달리고 아프고 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보다 더 강한 몸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네 번째, 44절 보시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몸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하지만 그런 신령한 몸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몸은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혼과 온 몸이 완전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스프로울이라고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지만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음 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약속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과 육이 완전한 존재로 부활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로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저를 기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모든 하나님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렇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